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한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성경이 신약과 구약으로 나뉘어지거든요. 이 구약은 옛날에 하신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 한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탄생한 그 시점으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둘로 딱 나뉘어져요. 성경을 둘로 나누는 분기점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은요, 역사적인 실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전과 주후로 나누는 분기점이 돼요. 이 역사를 둘로 나누는 그러한 분기점이 되는 게 예수님의 탄생이거든요. 주전,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후 우리는 서기 2018년도.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탄생하신 지 2018년 됐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 세상이 예수님의 탄생을 실제 사건으로 역사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예수님이 이 땅에 다녀가셨다는 거 안 믿는 분 계십니까? 그분은 역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는 얘기 믿으십니까? 네. 나는 안 믿어요. 그런 사람은 역사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나잘란 박사님이죠. 혼자. 내가 최고야. 내 생각이 다 최고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실존 인물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 신약 성경 첫 페이지의 첫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성경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해요.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거다, 이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좋았겠죠. 야, 내 자식이 내 자식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 복을 얻게 되는구나. 이야, 내가 복덩어리를 낳는구나. 굉장히 좋았겠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이 아브라함의 씨가 뭔지를 말씀해 줬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씨,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그러는데, 그 씨가 누구냐?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 씨가 내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자손 하나, 그 하나를 가리킨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가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탄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탄생할 때 다윗의 자손으로 탄생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네. 다윗 왕 아시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시고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게 했던 아주 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존경하는 왕이죠. 우리나라 뭐 세종대왕이랄까? 하여튼 이러한 위대한 왕이죠. 그런데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올 것이다 하고 이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말했어요. 내 몸에서 날 자식, 예? 그 자식을 내 뒤에 세워서 너의 그 왕위를 있게 하겠다 이거죠. 그 나라를 견고케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물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했어요. 예. 그리고 그랬는데 그는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영원히 견고케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정확한 얘기는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약속하시는 거냐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보내실 건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인 하나님의 교회, 예?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을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의 대를 이어서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23장에도 이런 말이 있죠. 5절에 시작.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는 왕이 되어 지혜롭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 이 땅에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그랬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 예? 이건 누구냐? 바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 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 나무에서 이렇게 가지가 나오는 것처럼 다윗 왕의 후손 중에서 아주 의로우신 분이 한 분 나타날 것이다. 이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시작.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라 그랬더니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면서 읽을 수 있는 분은 읽으세요. 그러면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들으면서 아주 삼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예. 눈을 감고 듣다 보면은 이 귀로만 듣게 돼서 정신이 몽롱하고 집중이 안 되고 이해도 잘 안 되고 기억도 안 됩니다. 공부할 때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면서 귀로 들으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훨씬 더 똑같은 1시간 공부를 해도 귀로만 들은 공부는 3시간 이상 공부를 해도 눈으로 보면서 입으로 말하면서 귀로 들은 사람보다 1시간 공부한 것보다 못하죠. 자, 여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한 아들을 보낸다. 그런데 그 이름이 기묘자라. 아주 신기하고 묘한 분이시다. 정말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시죠. 어떻게 보면 사람 같은데 그 하시는 일을 보면 이거는 사람이 아니야. 신이야. 보통 신도 아니야. 귀신들도 벌벌 떨고 도망가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신인 줄 알았더니 어떤 때는 보면 아니 생선을 잡수시고 떡을 잡수실 때 보면 영락없이 사람이야. 그래 예수님이 기묘자다. 아주 기이하고 묘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모사다. 모사. 이 모략 쓰는 사람들 상담사, 상담자라는 뜻이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상담을 받아가지고 해결 안 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다 답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기가 막힌 답을 주십니다. 그래 예수님은 모사지 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은 누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전능자예요.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넘지 못함이 없으셔.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기셔. 무리를 막 걸어가세요. 죽은 사람도 살려내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무슨 4대 성인 중에 한 분 아니에요. 누가 그래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지. 부처님이 그런 기적을 이렇게 나타냈습니까? 공자님이 무슨 소크라테스가 그런 기적을 일으켜 봤어요? 예수님만이 죽은 자도 살리고 눈먼 자도 뜨게 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자, 이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인데 요한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잠깐 동안 세상에 오셨어요. 영존하시는 분이에요. 이분한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네. 그런 영존하시는 아버지. 다만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낮춰서 아들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뿐이시지 이분은 하늘아버지하고 동일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요. 또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 이분한테는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이 막 그냥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에 그냥 물이 들어오고 아주 배가 뒤집힐 것 같이 난리 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소리소리 질렀죠. 근데 예수님 뭐하고 있었죠? 배 고물에 베개를 하고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다고요. 네. 어떻게 그 풍랑치고 그냥 파도가 가판이 이르다가 막 넘쳐오는데 거기서 아무 요동하지 아니하고 편히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이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환경이 어떻든지 평안을 잃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환경이 안 좋으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에 빠지고. 왜? 바로 이 예수님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또 무슨 염려거리가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제가 스트레스를 모르고 살아봤던 비결이 그거예요. 네.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데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내가 사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있지만 내가 죽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가 내 문제면은 스트레스 받아야지요. 그러나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 문제는 주님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고 주님께 우리는 아뢰일 뿐이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는 따라갈 뿐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근데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러한 평강의 삶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 예수 믿어도 똑같네,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예수님 못 믿어서 지옥 가면 나만 손해죠. 나만 손해죠. 예수님 믿은 사람 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불 속에도 뛰어들어가. 그런데 머리카락 하나 끄시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나오잖아요. 네. 성경에 보니까 그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불 속에도 들어갔는데, 아니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했는데, 아니 집어넣던 사람이 홀라당 타 죽었는데 그 안에 들어간 세 사람은 거기 또 다른 누군가가 와서 지켜주시니까 셋을 집어넣는데 넷이 불 속에서 춤을 추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머리카락 하나 끄시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죽게 하시면 죽어야죠. 사도 바울도 목을 내놨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이 건지시려면 여러분 죽음도 피해가게 하시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염려할 것도 없어요. 네. 주님이 내 생명이고 나의 전부가 되신 분들,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은 환경이 어떻든지 개의치 않아요. 환경이 뭐 좋든 나쁘든 항상 평안해요. 항상. 그 항상 그냥 얼굴에 보면 편안해. 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는데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준다 그랬어요. 세상은 환경 좋을 때만 평안해요. 네. 환경이 안 좋아도, 감옥에 갇혀서도 거기서도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평안, 이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다윗의 왕위에 앉게 될 거라 그랬어요. 다윗의 그 왕 후손, 다윗 왕의 그 왕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 얘는 그냥 사람이 아니죠.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죠. 네.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영존하신 아버지, 김희저의 모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한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어느 날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자, 이제 한 아들을 너가 낳을 것이다. 이 마리아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직 결혼 전이고 약혼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너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다. 응? 근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응? 저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잉태하게 된다는 얘기죠. 네.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실 것이다. 다윗 왕의 위를, 왕위를 물려주겠다. 그 후손으로 오겠다던 분이 바로 지금 네 뱃속에서 탄생할 것이다. 천사가 와서 그 얘기하는 거죠.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신해가지고 배가 부른 그
아내 될 사람, 약혼한 여자를 볼 때 이 요셉이라는 남편 될 사람이 이거 깜짝 놀랐죠. 예, 어찌 이런 일이 생겼나. 한 번도 동침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약혼녀가 배가 불렀으니까요.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으로 오십니다. 천사로. 한번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성령으로 잉태한 그 약혼녀가 있어요. 갑자기 배가 불렀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저 여자 어떤 남자하고 뭔 짓을 했길래 저렇게 배가 불렀는지 난 모르겠다. 난 건드리지도 않았다. 이러면은 그 여자는 돌팔매 맞아 죽는 거예요. 음행을 한 거니까, 간통을 했든지 간음을 한 거니까.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청순한 여자를 그렇게 돌팔매 맞아 죽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그런 여자를 데려다가 살기도 참 그렇죠. 예? 우리 부친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아니 약혼만 했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이렇게 불러온 여자를 데려다가 살겠어요? 찜찜하죠? 어렵습니다. 공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데려올 수 있습니까? 힘들죠. 힘들어요. 남자들은요 어렵습니다. 남자들은요 여자가 아주 정말 지져있는 정숙한 여인이기를 원해요. 자기는 못된 짓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도 말이지 자기 아내만은 그러기를 원한다고.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이라는 약혼자 정혼을 했다는 건 뭐냐면 1년 후에 결혼하겠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의 법으로는. 약혼을 했어요. 1년 후에 이제 결혼하기로 정한 거예요. 정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배가 불러오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데리고 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돌팔매 칠 수도 없고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제 정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랬어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아니, 웬일입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더러운 여자도 아니고 불결한 여자도 아닌데 절대 아니라는데 자기를 믿어달라는데 정말 믿고 싶은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서 정말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정말 여기 성경이 말한 대로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도덕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정말 바르게 살려고 살아온 그러한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불의한 것, 죄, 부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만히 끊고자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 여자를 쳐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데려올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끊고자 하면서 이 일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당했을 때 이 요셉처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해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나를 해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 정말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현명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다 같이 시작.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와, 그럼 그렇지. 내 아내 될 사람이 누구하고 그렇게 불결한 짓을 했겠나? 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구나. 응? 그리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 했습니까? 그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시는 바로 그 메시아, 구세주라는 거죠. 네.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뭐라고 말했을까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셉아, 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 너 모르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성경에 약속했지 않냐? 이사야 선지자 예언서 모르냐? 너 거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리라. 이러한 뜻이라고 너 알고 있지 않냐? 바로 그분이 지금 내 아내 될 사람 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다 하고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많이 이해가 됐겠죠? 예. 아, 이분이 바로 약속대로 오신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인데 바로 내 아내 될 마리아,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한 이 마리아 아내 될 사람을 통해서 이 지상에 구세주를 보내주시는 거구나. 이것을 이해를 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시작.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도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천사가 와가지고 얘기한 대로 그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탄생할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기다려줬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결혼 전에 임신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가 있었을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알아듣도록 이야기해 주니 그러니까 요셉이 그 계시를 받고 나서 이해가 되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데려올 수 없는 여자를 배가 이렇게 남산만큼 부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의심만 납니다. 도대체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이 사실이냐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되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구원을 못 받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나 이거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끙끙거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꿈속에서도 현몽하잖아요. 예?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되면요 하나님 꿈으로도 나타나고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이것을 풀어서 이해를 시켜주시면서 이게 바로 이런 뜻이지 않느냐. 바로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처녀에게서 탄생한다는 말이 바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골방으로 자꾸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성경을 열어놓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저를 구원해 주신 게 맞습니까? 여러분 물어야 돼요. 그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육신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는데 하나님 나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나에게도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구한 거 들어주지 않으실까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거 그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23장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19절입니다. 시작.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냐. 예,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과 같지가 않아요. 시건치를 않아요. 시건한다는 건 뭐예요? 말해놓고 그것을 말을 먹는 거예요. 네. 나 언제 그랬어? 나 그런 적 없는데? 이런 얘기죠. 네. 하나님은 말해놓고 후회하지도 않고 내가 말 잘못했어. 내가 그거 취소야. 이러지도 않으셔요. 없었던 걸로 하자.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겠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거라고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이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이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모든 일에 대해서 냉수한 그릇 떠준 것도 상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하십니다. 저는 그거 믿어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요 99살인데 하나님이 와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너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랬어. 기가 막힌 일이죠. 99살 내년에 100살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내는 89살인데 내년에 90살이라고요. 90살 된 우리 할머니가 내년에 자식 낳는답니다. 이걸 어떻게 믿어요? 여기 어머니 지금 몇 살이신가요? 예? 어머니 내년에 저기 아들 낳는답니다. 이러면 믿겠어요? 아이고 미친 소리를 하시네 누군지. 여러분 믿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없으셔.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실 거야. 하나님은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뭐라 그래? 의로 여겨주셨다. 네가 의롭다. 네가 나를 믿어주니까 고맙다. 누가 여러분 뭐 말하는데 거짓말 이러면 기분 좋겠어요? 네?
기분 나쁘잖아요. 남편이 말하는데, 아내가 말하는데 거짓말하고 있네. 이래 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에? 거짓말이라도 난 당신을 믿어. 당신이 허튼 얘기할 사람이 아니니까 난 당신 믿어. 어?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도 난 당신 말 믿어. 이러면요 참 기쁨이 있죠. 에? 기분 좋죠. 어?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신데 그분이 말씀하신 걸 갖다가 내 생각으로는 어떻게 이 나이에 아들을 낳아,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이렇게 해버리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한다고 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 너는 나를 거짓말장이로 여기냐? 너는 그러면 내가 그거 못한다고 생각하니 나는 그러면 무능한 자로 여기는구나. 하나님 기분 나쁘시죠. 근데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고 믿었더니 그 믿음을 어렵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도 믿어야 되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 계신 거는 내가 알지.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만나주신다는 것을 안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 이행한다고 믿으면요 여러분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 틈만 나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기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셨는데 어떤 증거를 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대요. 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대로 만드는 거라 했어요. 예. 근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해서 증거했거든요. 뭐라고 말했냐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이 증거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생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죄값으로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서 지옥 불속에 둘째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분이 나를 구원해 주러 오신 구세주구나. 아이고, 이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죽으셨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오시는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영생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 문을 똑똑똑 놓고 하시는 예수님 보세요. 문을 똑똑똑 놓고 하는데요, 이 문은요 바깥에서 이렇게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안에서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 마음문 앞에서 똑똑똑 두드리면서 난 널 사랑한다, 내 마음에 와도 되겠느냐, 그럴 때 여러분은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하고 여러분이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처녀를 통하여 탄생하리라 한 대로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돼서 아무 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려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두 손발에 못 박히시면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산산이 찢어져서 그 거룩한 피를 6시간씩이나 흘리시면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나를, 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죄인을 대신해서 벌 받으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까지 오신 거룩하신 하나님, 어떻게 죄인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하셨습니까? 내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마음문을 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십니다. 주님, 제 마음에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